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되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차가 늙으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몸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엄청난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취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열과 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7월 둘째 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높은 하늘 보자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저 천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라만상을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을 미워하며 적개심을 갖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교만한 태도로 지난 한 주를 산 저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 바라보고 호흡하고 누리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저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생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담임 목사님 새로운 사명지로 나아가기 위해 비전 트립을 은혜 중에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후임 목사님 청빙위원회 후보 목사님 면접도 예정대로 큰 어려움 없이 기쁨과 안도함 속에서 잘 마쳐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정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은혜 중에 진행되므로 기도로 이 과정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온 성도가 성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말씀 축제 일정이 정해지고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교역자, 교사는 물론 주방군 하나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는 손길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쳐지기를 원합니다. 9명의 피택자가 매주 살림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피택자 교육을 잘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육의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루바삐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만을 따름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미자리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를 지켜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 교육자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고 오늘도 피땀을 매일 하시는 선교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지역과 계층, 이념과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야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느끼게 하는 한심한 정치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교육계 여러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 의정 갈등 등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와 공의가 살아숨쉬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땀 흘리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며 내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피 흘림 없는 복음의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으시는 능력 있는 주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등대가 되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0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창약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의 눈물과 그 보혈의 피, 바로 그것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의 무지를 해결해 주시며 이제 이후로는 저희들의 생명을 주께 드리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의 이 결단이 저희들에게 열심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가 늘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한시도 한순간도 주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물질에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요일 11절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나에 작정한 것 드립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 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도록 귀한 것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령으로 드렸사오니 잘했다 주님 받아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한 격려와 위로와 결단과 결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통해 주님 승리하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티샵의 아브, 성경역으로 아부월 9일 1차, 2차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과거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고고학 발굴들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성전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Jews came here, immersed in the water of the mikveh, and then they went up through this street. These steps are being discovered right now. So this was the main marketplace in Jerusalem, the main street in Jerusalem, thoroughfare on which millions of pilgrims were walking, Jews and non-Jews, on the way to the Temple Mount. 예수님 당시 성전 입구와 이어지는 두 개의 계단,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연못 등은 일찍이 발견된 것들이며 최근에는 실로암에서부터 성전까지 이어지는 긴 순례계단, 계단 주변으로 나있던 상점들, 길 아래의 배수로 등 과거의 도시 형태가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쪽 벽 아래 무너진 돌무더기에서 발견된 이 돌은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는 곳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샤밧을 알리는 자리인 성전산 탑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의 주차장이었던 이 고고학터는 깊이에 따라 비잔틴 시대부터 1차 성전 시대까지의 흔적이 모두 발굴됐고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성이 파괴되어 무너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통곡의 벽 아래에서도 1차 성전과 2차 성전 시대의 도시 흔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Actually, an ancient level that takes us back 2,000 years to the days of King Herod with a few ritual baths, what we call in Hebrew a mikveh, one of them still filled up with water until today. 고고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예전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유대인들이 생존해서 오늘날에도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역사가 결코 허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역사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삭, 야곱 12지파에 이어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이것이 결코 허구가 될 수 없음을 바로 그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출발은 출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시점까지 약 850년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850년의 그 과정,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경의 모든 그 역사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역시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850년,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이 시점까지가 850년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길이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이런 모든 과정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중심에 바로 누가 계신가? 바로 이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이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시드기야 10년,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본문의 시작점에는 시드기야 1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 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대로 표현한다면 주전 587년경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진 이후에 이제 정복되기까지가 약 1년 7개월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것을
두 개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3절인데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런데 이 포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예레미야 52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 포위가 되어져서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 바로 5월 경에 이제 점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종합해 보면 1년 7개월 포위가 되었고 1년 7개월 만에 정복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땅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제 종말을 고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바로 부동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알 수 있는 바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예레미야의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의 주인공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이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의 시작점을 통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의 과정을 통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결국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통한 교훈을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슬프도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첫 말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석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 역사의 전모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듯이 바로 이스라엘이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전 인류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해 버린 것에 대한 대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펴신 팔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그 애굽에, 그것도 바로의 왕의 손에서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바로의 왕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엇갈립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구원, 바로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출애굽의 역사가 허구라면 우리의 믿는 구원도 결국은 허구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바로 그들의 실존,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의 역사, 바로 그 과정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밀한 내용이 과장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도 원기왕성하게 그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역사의 시작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신 능력과 표신 팔의 하나님, 바로 그 능력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850년의 역사,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건 너무나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능력과 표신 팔의 소유자시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시죠.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바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셨고 바로 그 땅에서 850년의 그 긴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그들이 850년 동안 누렸던 바로 그 땅, 물론 그 이후에도 그 땅에서 누렸고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이렇게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표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들은 그 땅에서 포로로 쫓겨나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심팔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보여주듯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순종으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표심팔이 힘이 없어 다시 거두어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능력의 소유자이시며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로의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표심팔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많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류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자신들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는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그 모든 흐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면서 결국 그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계의 소식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건 여러분, 우리를 활짝 웃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표정을 찌푸리게 만들고 우리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을 드리우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갈 또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소식들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인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는 선을 향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바로 역사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류 역사의 흐름,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천만인, 즉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 정복 땅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긴 포로 후에나 땅이 회복이 될 것이며 땅의 가치가 회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해버린 바로 그 땅의 그 기업을 물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신 능력과 펴신 팔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850년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에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통한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펴신 팔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반역함으로 여러 열국들에 의해 정복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전쟁을 하면서 여전히 반전을 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잘남, 바로 이것을 세계 만국에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을 그들은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노력이, 바로 그들의 그런 시도가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겠습니까? 그들이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봐라, 유대인이 똑똑하잖아. 봐라, 유대인의 IQ가 엄청나잖아. 봐라, 유대인이 지금도 저렇게 살아, 저렇게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 노력이 바로 이들의 이러한 모든 싸움이 승리로 끝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유대인들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실패한 겁니다.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승리해야 성경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펴신 팔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잘남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반전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승리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승리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의 뜻이 성취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은 실패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땅의 그 누구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의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에다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승리의 길이 있고 다른 성공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뭐하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쇠하여져서 표심팔이 힘이 없어 거두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이 결국 사람의 손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그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만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실패가 분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판도를 우리가 쥐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칫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잘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유대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바로 그 모습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오늘날에도 저렇게 두신 이유는 저들이 뛰어나서 저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두신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뛰어남과 유대인들의 능력,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벗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은, 그 승리의 삶은 결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삶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반면에 그들 안에 서로 간에 겪는 갈등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은혜 외에도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겉모습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것은 자기의 잘남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일들은 서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과 분리와 그런 모습으로 갈라서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엄청난 문명의 이기와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오고 마치 이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모든 것이 비극과 비참함으로 파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이런 흐름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18절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은혜를 천만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후손들에게 갚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후손들이 돌이키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 언제이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의로 이루어 보겠다고 해서 은혜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이 말씀을 은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있기에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심판이 전제된 겁니다. 우리는 애써 은혜로 심판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가리워집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벗어나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단어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을 참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뒤에서 눈을 가리고 아웅 그래도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속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19절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책략에 능하신 분이다. 어떤 분은 이 책략을 모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의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의 삶, 이 복된 삶,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도대체 어디 있기에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우리의 계획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취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냔 말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약에 속으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길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략에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은혜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책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절 보시죠.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예레미야에게는 땅을 매입하라고 하셔놓고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마는 이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나 상극이 되어지는 이 두 사건이 결국 하나로 성취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6개월을 더 달려갈 겁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언제가 끝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여생을 우리가 달려갈 때에 비록 현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정반대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 그 은혜 안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책략을 반드시 성공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남은 6개월을, 그리고 남은 여생을 달려가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는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펴신 팔을 거스르고 인간의 또 다른 승리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비극을 자처하는 불행한 그 결과로 치닫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시면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 안에만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명분이 있고 겉모습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실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을 믿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의 모습일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 삶을 향해 남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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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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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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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의 모습일지라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시죠. 담임 목회자, 후임 담임 목회자 청빙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 분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8월 첫 주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설교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름 말씀 축제가 각 부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영유치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없는 광고를 드리면요. 우리 작년부 수련회 이번 해에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참여하는 수가 적으면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복음장들께서는 인원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수가 어느 정도의 수가 되면 함께 가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작년 수련회를 갖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특별히 후임 목회자 청민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인원수가 정한 수가 되지 아니하면 아예 작년부 수련회는 올해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복원장들은 인원수를 파악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20일에는 우리 수양관 관리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도 쓰지만 또 교회 한 교회가 저희 수양관에서 이 수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요. 각 전도회에서 5분씩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6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기도회는 제1권사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순기 집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최순희의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숙 집사님, 친정 아버님 되시는 조대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가 집례를 부탁을 해서 오늘 샬롬 예배 후에 우리 가서 입관 예배하고 내일 발인 집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장례 일정으로 복음장 교육은 유임으로 대신합니다. 각 전도회는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전도회를 원래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성경 통독은 이번 주는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이 많이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항암 투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우리 교우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우리 김광인 권사님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셨는데 퇴원하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따님 선교사님과 함께 참여하셨는데 나중에 또 나가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잘 끝까지 잘 견디시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